우리 옆 부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는 이 장막절과 좀 관련이 있고 한국에서 11월 달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초창기 미국에 이주한 기독교인들이 1년의 농사를 마감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유래이고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여러 가지 농사 지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성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항상 해마다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 중에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시는 은혜를 제가 항상 경험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제가 성자산 기도원을 가서 집회를 갔는데 참 거기에 최양자 원장님이 익은 열매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런지 강제상에 엎드렸을 때 이제 강의하려고 눈물이 그냥 오열이 막 쏟아져서 한 5분 동안 얼마나 무슨 마음인지 하니까 그때 찬송을 하는데 길 잃은 목자들을 길 잃은 양들을 위한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이 주님의 몇 마디 저에 대한 말씀과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고 내가 어떻게 너를 훈련시켜 왔고 네가 잘 따라왔다는 주님의 위로와 그래서 오늘도 제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놓여진 이렇게 성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여러분? 호박이 눈에 띄죠. 참 호박에 대한 이 사연이 있습니다. 저거는 한 달 전쯤 이익범 장로님께서 친히 농사 지은 것을 따다 놓은 건지 얼마나 잘 익었는지 제가 지금껏 태어나서 본 중에 제일 잘 익은 호박입니다. 호박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저기 구파발 쪽에 장로님께서 도로 옆에다가 밭을 일구시고 그 밭 끝에다가 심었는데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호박들이. 그런데 또 저렇게 잘 익으면 누가 따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숲풀 속에 보이지도 않게 하나님이 감춰 놓았어요.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럼 장로님 매일 자전거 타시고 거기까지 제가 보니까 한 6km, 8km 되는 것 같아요. 한 3, 40분 넘게 걸릴 거예요, 자전거로. 하루에 저 호박이 얼마나 잘 크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가서 호박 잘 있냐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크면서 추수감사절에 올려야지라고 주님 것이라고 미리 구별 되어 놓은 것이죠. 구별시킨 것인 거예요. 그런 게 그 오가는 길을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건강도 주시고 어제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잠깐 뵀는데 아니 20대 청년처럼 자전거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이 배추도 저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주님께 드린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조금은 압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다 성물을 준비해 오셨는데 장로님만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익범 장로님 가족들이 주님의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절기 때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 자랐고 농사도 지어봤고 부모님의 영양가 그리고 한국 농촌에서 자란 그 환경의 영양과 더불어서 해마다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1년을 마감하며 넓은 들에 익은 곡식들과 과일에 추수되는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 추수의 의미가 농사짓는 추수의 의미가 제 마음속에 깊이 저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의 은혜로 특별히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지치며라는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에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찬양을 어렸을 적부터 부르면은 왠지 저도 모르는 그 눈물, 그 감성의 눈물이 지금까지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 눈물 흘렸던 것 해마다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추수 감사될 때만 되면은 넓은 들에 익은 곡식만 부르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감동이 해마다 잊혀지지 않고 똑같은 감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매해 그렇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은혜의 기쁨이 이렇게 남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적에 농사를 지은 부모님 영향과 환경의 영향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일 좋은 과일은 목사님 드린다고 우리 먹지 못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그런 모습의 감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누렇게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그때 알지 못하였던 주님이 주셨던 감동과 기쁨 이제는 밝은 빛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추수감사절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라는 추수할 때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났던 것이 왜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제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같이 나누는 공유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밝은 빛 진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너무나 확연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왜 어렸을 적에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찬양의 눈물이 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 모형이 되어서 천국 곳간도 이렇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익은 열매에 된 과일들을 보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도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런 교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익은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익은 열매가 되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성도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러한 물음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우리 각각 개개인에 대한 구원 계획과 구원의 완성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비유로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하셔서
그것이 이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면은 나설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 구원 계획의 완성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곳간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의 합당한 인격을 갖춘 자,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은 열매란 죄의 뿌리가 뽑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 된 자로서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가 익은 열매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저도 이 길을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십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하나님은 맞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먼저는 씨가 뿌립니다. 각각 개개인에게 복음과 성령을 주셔서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나가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농부의 일함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익은 열매 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도의 반응, 성도의 화답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본문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익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낮에 이렇게 크지 않는다고 해요. 낮에 태양을 쬐었다가 밤이 되어서 이슬을 맞으면서 식물이 확확 커간다고 해요. 성도의 믿음이 이제 그 씨가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 마음밭이 고요하고 평안하게만 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씨가 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반응을 해서 이 씨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모든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거 반응을 하도록 환경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뿌려진 말씀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자라가면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치관을 바꿉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제 순종하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함으로 자라갑니다. 순종하지 않는,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자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안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구원이 여정에 있는 것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성도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익은 열매된 성도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려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곧 성령에 의해서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곧 우리를 익은 열매로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익은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 계시고
익은 열매가 되면은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무라시고 때로는 이러한 환경을 주셔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타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안배하셔서 우리로 익은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같이 익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도 같이 익어간다라고 성령의 주도적으로 성도와 성령이 같이 익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30절 31절에 앞에 은사를 쭉 나열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12장의 그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것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사랑의 은사, 즉 익은 열매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익은 열매를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되어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꼽으라면은,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의 마음과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겸손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 수용의 자세입니다. 이 겸손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이 계속 겸손을 원하고 추구하고 한다면은 정말 빠른 방법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농법이 발달해서 한겨울에도 과일들을 먹습니다. 딸기도 나오고 포도도 일찍 나오고 토마토도 6개월 동안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열기를 계속 주어서 온도를 조절해서 더 빨리 더 오랫동안 수확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익은 열매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니까. 근데 청년의 때가 되고 이제 익은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든 수용이 돼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옳은데 제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정직이고 겸손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익히시는 방법은 환난을 통해 하시죠. 환난은 우리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흡의하고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혈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흡의하고 나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례는 모든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평생 혈류병 안 걸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중에서 어떤 분은 암에 걸린 분들도 계시고 한 번도 안 걸린 분들도 계시고, 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잘 모르기에 주님은 환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고도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모든 뜻을 알고자 나아가며 그리고 그 모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지혜에 속한 겸손이 우리로 가장 빨리 익은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의 밭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욕심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빨아들입니다. 벌레골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을 보면요, 덩치가 작은 뱀이 어떻게, 덩치가 작은 뱀은 독을 가져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뱀은 칭칭 감아갖고 지식을 해서 한꺼번에 삼켜버려요. 욕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식시켜서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큰 것도 그 안에 그냥 몸을 불려가지고 들어가서 먹습니다. 마귀의 욕심을 나타내 준다고 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모든 것을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식으로 만족합니다. 자기 것으로 빨아들여요. 이것이 여러분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묻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그냥 행위로 겸손한 척이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진심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주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뭘 소중히 여겼다고요? 지혜와 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은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겸손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거님에 되어가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담아둡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둬요.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주님의 것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주님의 것조차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죄를 낳는 마음이 욕심이고, 겸손의 마음은 주님의 것을 분별해서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빨아들이는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에다가 주님의 뜻인 익은 열매가 되기는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곧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그 씨앗이 자라는 바탕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면, 수용하는 마음이라면, 원하는 마음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라면 원하는 마음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오는 마음이라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창조 계획을 알게 하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원하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빛을 내려주시는데 그 빛을 우리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원함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형제를 누가 키운다면은 젖을 달라고 둘 다 보치자면은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막 보채며 우는 아이에게 먼저 줍니다. 이것이 성도의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익은 열매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하는 마음은 주님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겸손과 원하는 마음,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익어져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익어져가는 가장 좋은 마음밭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벌레콜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조차 자식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이와 반대로 겸손의 마음은 이 욕심을 몰아내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맡기며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다가 이제 우리 주님의 성품들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씩 나도 모르게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실까요?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땅의 것으로 그래서 만족을 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정하기전을 마지막 때 세우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창조주야. 주인이 먼저야. 주인이 먼저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먼저라고요.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인이 먼저야 하고 말씀으로 환경을 알려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셔요. 그러나 이 단계를 이제 넘어가서 천국을 맛보고 또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타협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죠. 소유를 팔기 싫어합니다. 소유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보화가 있으리라 하셨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으라고 청년에게 말했는데 그 구절의 결론에 보면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의 사랑의 충고를 근심으로 받아들인 것은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유로 왜요? 그 소유가 주는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가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열매가 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책망받을 일만 남은 거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익은 열매를 만드시는 주님의 계획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지식의 탑이 쌓여서 사상이 되고 이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해서 하나님에게도 조금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자기에게도 만족하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겸손하고 정직하며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힘을 수용하고 원하는 마음이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겸손과 정직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면서 나중에는요 주님 생각 내 생각, 주님 마음 내 마음, 주님 감정 제 감정. 제가 자꾸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자다 깨고 나면 영이 깨어 있는데 자다 깨고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원합니다. 진심으로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과거에는 자면은 잠 쫙 잘 잤는데 요즘은 한두 시간마다 계속 깨서 깨고 나서 제가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낮에 평상시에 원함이 되니까 그게 자다 깨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1년 남짓부터 본격적으로 제 안에 일어난 일들을 사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어가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이제 믿음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화교회는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기 생각으로 고착화된 것들을 회개하고 부수고 깨부수고 정직하게 주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모형으로 익은 열매를 보여주고 계시면서 너희도 익은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 오늘 나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나를 오늘도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의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감사한 일입니까? 대부분 한 해 지구원 지켜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근데 그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주셔서 익은 열매 만드시는 뜻을 알게 해주셔서 더 깊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는 것보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익은 열매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심이 진심으로 감사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실은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겸손과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자체가 하늘의 기쁨을 불러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감사는 행복한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부모의 수고를 알고 감사하면 그 부모는 기쁨을 누리죠. 자식으로 인해서. 그 감사를 하는 자식도 여러분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감사를 느끼게 되죠. 그 인사를 받는 사람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서로 도와줄 마음과 도움을 받는 마음이 서로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돼요. 제가 1년 한 6개월 전부터 이 관계가 또 회복되어서 그 전에 있었던 감사보다 지금 있는 감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았은 그래서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지켜지게 되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오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천국은 익은 열매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알고 내가 그리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익은 열매 되어져가는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또 자기 교만의 마음을 자꾸 낮추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빛으로 보여주셔서 제가 보고 되고 알게 될 때에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기쁨이 저는 가장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여겨집니다. 정하게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물로 드리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 하나님 마음이 구원을 안성을 향해 나가는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의 절정체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익은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순간순간들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애를 뒤집었을 때 아이를 볼 때의 기쁨,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를 때의 기쁨, 일어설 때의 기쁨, 첫걸음 뗄 때의 기쁨,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고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의 진통이 오고 난 후에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내 안에 사실이 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쁨이 클 텐데 구원이 확정이 되고 익은 열매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잡수시고 만족하시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은 다양합니다. 앞에 놓여 있는 각종 채소와 과일과 식물들이 사람들에게 눈의 즐거움을,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또 저 호박을 죽을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벌써 군침이 당깁니다. 예. 식욕에서 오는 기쁨. 예. 배를 채워주셔서 사람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즐거움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달아라. 천국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어가고자 하는 그 겸손과 주님을 원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익은 열매에 대해 나가는 또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메달을 땄을 때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 속에서 주님은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면서 익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증거가 바로 기쁨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기쁨, 항상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울다 가지 마시고 웃다가 기뻐서 가시는 교회가 정화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앞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기쁨이 넘치시는 오늘 귀한 우리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쁨을 생각하며 구원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성찬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